오늘 이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로 해서 작은 계집아이의 신앙, 작은 계집아이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계집아이의 뭐라고요? 신앙. 작은 계집아이가 보여줬던 눈부신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아만 장군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의 숨은 공로자였던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잊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 이 두 큰 인물에 가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름 없는 이 작은 계집아이는 우리가 잊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작은 계집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면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작은 계집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떠한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원인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고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고,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의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아만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감히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악인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인도 자유롭게 이용을 하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 부러워서도 안 되고 또 이상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국가가 악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저는 큰 용사나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문둥병자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인데,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고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받은 인생이었냐면 복 받은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 복 좋아하지요? 복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람 왕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왕도 그를 사랑했고 많은 사람들도 그를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운등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 저주하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에이즈 정도 될까요? 한번 걸리면 사형 선고예요. 이 문둥병이 나아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고 가장 슬프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은 이 병을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많은 방법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본문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큰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아담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도 그 병을 고치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병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에게 그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2절 읽어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예,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왔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아람 나라 사람들이 아마 노략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굴러가다가 어느 집으로 오게 됐냐면 나아만의 집에 와서 누구의 수종을 들게 됐어요?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종.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습니다. 오묘하신 섭리. 평안하게 살던 그 땅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그 평안을 다 잊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수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거나 복수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만히 계시면서 어린 소녀가 어디 나라에 잡혀가도록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가만히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잡혀가는 것은 이 가정의 비참한 일이에요. 참으로 비통한 일이에요. 자신의 어린 딸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전쟁의 포로가 돼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와가지고 어린아이 혼자서 살아가야 될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 그 어린 심령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것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부모가 견딜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지금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도 똑같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 나를 포함하여 여러분을 포함하여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2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저가 누구의 아내의 수종을 들었다고요?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만의 아내. 왜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나만의 집에, 그것도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나만의 문둥병을 누구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녀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거였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구의 신앙? 작은 계집아이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참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이면에 누구의 섭리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도록? 선을 이루도록 협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줄 때에 그 시련을 주는 이유를 설명을 하실까요? 설명하시지 않을까요? 설명 안 해줘요. 침묵하고 계신다고요. 가만히 계셔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신다 하시지 않는다? 하시지 않아요.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신명기 8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어를 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사 누구를 섬기도록 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소녀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의 몸종이 된 거는 그 가정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불행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고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뭔 은혜입니까?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큰 은혜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당장에는 견딜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아갑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어느 때 아는가?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거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고 뭐였구나? 섭리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왜 나의 가정,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괴로운 일이 만나게 합니까? 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조그마한 계집아이의 신앙을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신앙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예. 참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어린 아이의 그 신앙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상번절에서 그랬지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작은 게즈바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7살. 어떻게 알았어?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만 67살 정도 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어린이라는 말이 나오죠. 작고 어리다고. 그러니까 우진이 정도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7살 나이에 전쟁 때문에 부모를 떠나고,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전쟁에서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부모하고 생입을 하고 친구들 다 떠나고 그 정든 땅을 떠나요. 그리고 아람 나라로 잡혀갔으니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다 빼앗긴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 되는 그 주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첫 번째,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주인 나아만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서도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우상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을 잊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어린 심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너무나도 의미가 많아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자기 주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신가요? 안녕해요?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리고, 주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하기 쉽더라? 여행 스케줄 짜기 바쁩니다. 그 여행 스케줄 짤 때에는 하나님도 있고 주일도 있고 모든 것에 다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더라? 여행 스케줄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행 스케줄 준비하면서 모든 준비물을 잘 챙기면서 뭐는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은 싹 다 잊어버리더라. 그게 우리들의 신앙 아닌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린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그 험악한 곳에 와서 하나님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3절 하반절에 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저가 그 문둥병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리라. 이 소녀의 이 말은 누구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어린 소녀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고요? 7살 정도 된 나이예요. 그런 아이가 참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 얘기했다가 못 달아나기 쉽죠? 못 달아납니다. 못 달아나.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되면은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네요.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얼굴이 뜨뜻하잖아요. 좀 한참 쉬었다가 좀 얘기를 하시든지. 그래,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상황 되면 얘기 못합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묵달아나기 쉽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노예를 삼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기 주인이 잘 안 되는 것을 오히려 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네가 나의 부모님들을 모르겠어요. 죽였는지 살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나를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더니 쌩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다고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다. 우리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린 소녀가 신앙이 좋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자라나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목에 달아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을 잡아온 원수 같은 주인이지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 심령의 마음을 감싸셔가지고 그 부패한 본성을 이기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땠는가요? 앞에서도 이미 제가 여쭤본 것처럼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열이면 열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말 안 한다고. 왜?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주인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하기 쉽다고요. 참으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죄악된 길을 따라가고 죄악된 길을 선택하고 부패한 길을 선택했던 우리들이 아닌가요? 죄의 길에서 또 그 선택한 길을 놓고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거나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괴로움을 주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소녀,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잡아온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주인을 위하여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소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었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녀는 지금 자신을 잡아온 원수와 같은 이 주인을 사랑했던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우리 합독하십시다. 3절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비록 자신을 사로잡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이 3절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 좀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어떻게 하리이다? 고치리이다. 이 소녀의 사랑과 신앙이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심각하게 어떻게 된 거다? 고장난 거예요. 물론 이 어린 소녀도 처음에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 살아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원수 사랑하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이요. 내 원수가 죽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가 술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고? 마시오라. 그리고 쭉 넘어가서 12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뭘로 악을 이겼다고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선으로 악을. 참으로 어린 심령이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이 이름 없는 소녀의 신앙을 누가 가장 제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겠죠.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런 소녀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무슨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고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어요. 그 말씀이 4절에 있네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디바의 말이 이러이러하이더이다. 나만은 아내가 해준 말을 듣고 곧바로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지금 자기 주인인 아람 왕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디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구절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3절하고 4절 사이에는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보통 남자들, 여자들 말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이 나의 말을 잘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남자들은 얘기할 권리가 없고. 잘 들어주나요? 잘 안 들어주나요? 잘 안 듣지요. 현대도 잘 안 듣는데 이때는 과거 시대예요. 과거 한참 전 남자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 때에 이 나아만이 그것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위에는 누구밖에 없고 왕 한 사람밖에 없고 다 자기보다 아랫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뽀록 달려가? 왕에게 달려가요. 참 쉽지 않은 불가사의한 일이 벌써 벌어진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소녀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무시당해도 상관이 없는 어린 소녀의 말을 나아만 장군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그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입니다. 어려요? 자신의 집에서 몸종으로 있는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나아만 장군이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참 나아만 장군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신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세요. 잠언 20장 11절 12절 중요한 말씀이라 찾아보세요. 잠언 20장 11절 12절.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귀와 보는 귀는 누가 지은 거라고요? 다 여호와의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록 어린 아이가 해준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귀를 열어가지고 그 아이가 해준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말을 어떻게 하게? 믿게 만든 거예요. 믿게. 참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어린 소녀가 주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3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3절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주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소녀가 누구에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아내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어린 소녀가 그 행하는 모든 것들로 진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록 어려요. 정말로 어리다고요. 그러나 어린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고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주모 아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도 남다르다, 참 기특하다, 그렇게 기특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 주모가 은혜를 받았어요. 쉽게 얘기해요. 밤낮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말을 누가 믿어요? 첫 번째는 그 아내 된 사람이 믿어요. 믿었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출발점이, 은혜의 출발점이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어린 소녀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그 주모, 아내를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아내를 통해서 들려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해준 말이라고 하면 내가 믿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달려가요? 쏜살같이 왕한테 달려가서 내가 잡아온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이러이러한 말을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까지 열어주시냐면 참으로 대단하셔요. 5절 보세요. 5절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예, 거기까지. 아람 왕이 가로되 어떻게 할지어다? 갈지어다. 예, 참 보세요. 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여자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아내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말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남편이었던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나아만은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누구한테 전해주고? 왕한테 전해주고, 왕도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듣고 가라고 가지 말라고요?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막히면 못 가요. 한 군데라도 막히면 못 가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누가 하신 일이고, 첫 번째 하나님이 한 거고, 그 은혜의 출발점은 또 누가 한 거고, 이 작은 계집 아이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하찮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한 군데만 더. 진짜로 한 군데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셔요. 이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잘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병들고 천하고
볼품이 없고 세상에 미련한 자라고 취급받고 약한 자라고 취급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 몸이 불편하다, 낙심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누구로부터 이 은혜의 말씀이 시작이 됐다고요?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품이 없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입을 떼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바로 깨닫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신 오늘 작은 계집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오묘하신 섭리. 오묘하신 섭리. 두 번째는 주인을 불쌍히 여기는 누구의 신앙? 작은 계집아이의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신앙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녀의 인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잘 감당하시고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